자, 오늘부터 우리는 누가복음 3장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디베료 황제가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외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네.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다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의 시력은 태양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우리의 시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이나 혹은 말씀으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그분께서 찾아오시는 사건이 있는 거죠. 어느 날 내게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날이 오더라는 거죠. 저는 이런 특별한 일이 과거에 일어났던 곳이 빈들이었다는 데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빈들. 광야죠. 아무것도 없죠. 인간의 소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외에는 내가 다른 인격을 마주칠 일이 없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거기서 하나님 만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입고 싶다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빈들로 광야로 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 늘 곁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사실 하나님 만나기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시간입니다.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물리적으로 거리를 둬야 돼요. 딱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만 보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어떤 면에서 보자면 세상의 소음에서부터 우리를 이렇게 단절시키는 겁니다. 사람 만나고 TV 보고 유튜브 틀고 넷플릭스 틀고 그러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딱 단절시켜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빈들에서 임하시는 그 주님의 그 귀하신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7절부터 14절로 갑니다. 요한이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진노를 피하라 하더나 그러므로 회개하여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로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구하니까 하니 이르되 구하는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 이르되 사람에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거짓을 믿고 받는 금료를 네.
세례 요한이 아주 무섭게 지적을 합니다. 8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건 다시 말하자면 이제 헛된 자부심 그런 거 가지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말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냐 아니냐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무리들이, 이 세리들이, 군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하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말을 해줍니다. 행동을.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 행동이 최종적 열매거든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꿔먹는 것 자체도 참 귀하게 보시지만 더 나아가서 반드시 그로 인해서 어떤 행동의 변화가 생기길 기대하시죠. 행동의 변화.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결승점 딱 1m 앞에서 딱 주저앉잖아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내가 거의 다 온 거라고 1m밖에 안 남겼는데 이거 쳐줘야 되는 거냐고 되는 거 아니냐고 해도 카운트가 안 돼요. 마지막 거기까지 갔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행동까지 가야 이제 모든 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행동까지 다 달라지길 원하시는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너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광야 너한테 다 먹이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거기서 그렇게 낮추시고 고생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신 이유가 뭐냐?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하셔서 마침내는 복을 주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런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명기 8장 1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달라질 것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참 이거 바꾸는 게 괴롭다 생각이 드시면은 그거를 너무 괴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분명히 큰 복으로 돌아올 거거든요. 그것만 바꾸면 큰 복으로 나한테 돌아오는데 요게 안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 문턱을 못 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하시다 보면 또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깨달음이 오죠. 깨달음이 와요. 요거는 내가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행동까지 연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자, 15절부터 20절입니다. 백성들이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다정마정을 정하게 하사 알고 눈과 곡간에 들이시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데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오게. 자,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옵니다. 17절에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판단해서
천국으로 들을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분을 믿고 그런 분을 섬기는 겁니다. 그분이 알곡으로 인정하시면 곡간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께서 너 알곡 아니야, 쭉정이야 판단하시면 아이고 이건 뭐 너무 두려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만한 권세를 가지신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기도할 때 힘을 더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청원을 받아주시는 분이 말단 직원이 아닌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도가 헛수고가 아닌 거예요. 제일 높으신 분께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밑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제일 높은 분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기도 자체가 가장 높으신 우리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청원을 올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그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표현이 좀 특이해 보이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오늘날로 바꾸면 불같은 성령 이런 뜻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과 불, 이제 그 문화권의 표현으로 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과 같은 성령의 세례를 부으십니다.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씻고 회개하게 만들고 더럽고 악한 것을 다 태워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불같은 성령의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렇게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예수님 막 모른다고 막 부인하던 사람들이 달라지죠. 달라지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이 부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뭘 통해서 그렇게 되느냐? 불과 같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것이 단순히 거듭남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지만은 저는 여기에 이런 아주 강한 이미지가 사용된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께서 내려오시는데 어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불과 같은 역사를 하시는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 불 같으신 성령이 내려오실 때 어떤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그 불을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냥 핫팩 준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태워버리는 불을 받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언제 나타나요? 대체로 기도할 때 나타나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정필도 목사님 간증도 그런 거죠. 벼랑 끝에 가서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내가 오늘 여기서 응답 못 받으면 이렇게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비를 확 맞아가면서 그때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하죠.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갈라버린 거죠. 사람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버린 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도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1절과 22절로 갑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네, 자, 우리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했죠. 사람이 신령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다른 일에 빠져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 재밌는 걸로
유혹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또 너무 바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너무 바빠.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또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니까 기도할 기력이 없어. 또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끊어진다는 건 영적인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기도라는 줄을 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끊어지면 멈추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변명해도 밥을 먹지 않으면 몸이 축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라고 아무리 항변해도 안 먹으면 결국 죽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뒤로 미루면 기도를 아주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죠. 특히 마귀는 기도를 멈추기 시작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완전히 끊어졌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선을 넘어서 들어오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한은 선을 함부로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그치면 내가 기도의 줄을 놓치기 시작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담장을 넘어서 내 인생으로 들어와요. 집안에 뱀 들어오면 평안할 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 여우가 하나 들어오면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설렁설렁 기도하는 거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무섭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맹수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설렁설렁 기도를 해요?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해 볼까요? 마귀가 기도의 응답도 가로막을 때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미 허락하셨어요. 응답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천사도 가로막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도 3주 동안 기도해요. 3주. 적어도 우리도 지금 흉내를 내자면 한 21일 정도는 작정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이거 안 되면 안 되니까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쉽게 가고 싶다 생각하면 오래 못합니다. 내가 3주 이상 기본 3주 내가 시작한다 생각하고 될 때까지 기도한다 그렇게 마음 먹고 아주 작정 기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기도를 하실 때 하늘이 열렸거든요. 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지난 그 일주일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진행을 하면서 참 저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일일이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은 좀 저로서는 자꾸 뭔가 느끼는 것이 이거 없던 일이 생기네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기도하는 거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다시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